오늘 말씀은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을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우리는 간절한 부탁을 거절당하면 당혹스럽고 서운한 감정을 느끼죠. 많은 역경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이 이어지는데 그것은 왕의 큰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지나도록 허락해달라는 모세의 요청에 에돔 왕이 거절하며 무력으로 이스라엘의 가는 길을 가로막은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거절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법을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형제 민족인 에돔에게 길을 열어달라고 정중히 요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단호한 거절과 위협이었습니다.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거절을 마주할 때도 있지요.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행한 것이 곧 당신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호의를 베풀어야 할 대상에게 인색하거나 무관심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악행은 우리에게 경고가 됩니다. 우리가 에돔의 악행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 기억해야 할 사실이 또한 무엇인지도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속되는 불평과 분노, 다툼과 징계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행군을 재개합니다. 모세는 가나안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그 유명한 왕의 큰 길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그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빠르게 갈 수 있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왕의 큰 길은 애굽에서 시작해 에돔을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는 주요 도로로 숱한 고대 제국들이 애용했던 무용로였습니다. 이 길을 이용하면 험한 사막 지형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식수와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고 또 가나안으로 가는 최단의 경로이기도 했기에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는데 중간에 에돔을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죠.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즉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과는 형제 민족인 그렇지만 또 가깝고도 먼 애증의 관계였는데요. 이 역사를 잘 아는 모세는 에돔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로 요청합니다. 에돔 왕이 형제로서
우애와 동정심을 가지고 호의를 베풀어 주기라 기대했던 것이죠. 그는 이렇듯 감정의 호소함과 동시에 이스라엘을 통과하면서 사용할 물값도 치러질 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광야에서 방황한 이들에게 가나안 지역으로 빠르게 들어가는 것은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에돔 왕은요, 칼을 들고 나아가 대적할 것이라면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 그대로요,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에돔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형제 관계로 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소유를 약탈할 수 있는 침략군으로 간주했습니다. 에돔 지역은 외부의 적이 쉽게 공격할 수 없는 천연 요새 같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려고 하는 대로는 주요한 무역로로서 물자가 풍부한 곳이었죠. 에돔 왕은요, 좋은 것을 누리면서도 베풀 줄 모르는 인색하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인색함의 뿌리에는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이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것들이 주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이렇게 예상했던 길이 막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왕의 큰 길처럼 확실하고 유리한 길이 막히고 거절당하면 낙심이 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라는 잠언 19장 21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계획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름길을 거절당했다고 그 길이 가로막혔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결국 성취될 주님의 뜻을 더욱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에돔 왕의 거절은 이스라엘에게는 당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간곡히 부탁하며 비용이 발생하면 마땅히 지불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죠. 그러나 이 말에 에돔은 더욱더 거세게 대항합니다. 200만 명에 가까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에돔 땅을 통과하면서 얼마나 많은 물과 식량을 필요로 할지 계산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에돔의 거절과 반대는 이후 역사를 통해서 더한 증오와 저주로 커져갑니다. 시편 기자는요,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날 에돔 사람들이 했던 말들을 뼈아프게 기록하는데요. 시편 137편 7절에서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라는 이 에돔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며 한 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의 지시를 따라서 에돔과 다투지 않고 그들에게 주어진 세일산도 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충분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무력으로 에돔 땅을 짓밟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들이 들어가 취해야 할 땅은 에돔 땅이 아니라 가나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돔 땅을 통과하는 왕의 큰 길에서는 거절당했을지 모르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마련하신 진정한 왕의 길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약속을 따라 살다 마주치는 세상의 거절에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진정한 왕의 길이 확보되었다는 사실에 오히려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 에돔의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조목조목 나열하셨는데요.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을 도울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그때마다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더욱이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예루살렘을 도륙하고 약탈할 때에도 이스라엘을 도와주기는커녕 이방인들과 한편이 되었죠. 하나님은 에돔의 악행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습니다.
에돔은 자신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생각했지요. 그들은 높은 산 바위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자만하면서 온갖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악행을 심판하셨고 그들을 그 교만한 자리에서 끌어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또한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심판대에서 양과 염소를 가르겠다라고 경고하셨지요.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은 우리의 믿음과 행위입니다. 굶주린 자와 목마른 자, 가난한 자와 나그네와 병든 자들을 대하는, 즉 약자들을 대하는 태도와 행위가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행하는 작은 나눔과 관심을 주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복되다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섬기고 나누는 삶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색한 것은요, 곧 주님께 인색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게 주어진 것들을 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길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외면한다면 최후의 심판날에 엄중한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주께서 받은 복을 기쁨과 자원함으로 나누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이스라엘은 에돔을 지나가려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지름길을 놔두고 먼 길로 우회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계획 역시 항상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지요. 믿음의 길이 항상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정중한 요청에도 거절당하고 세상의 냉정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러한 장애물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든 거절당하든 길을 여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반응에 일희일비하거나 반응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왕의 길로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약속의 길로 이끄신다라는 사실이죠. 거절에 기죽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그분의 보호 아래 담대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이끌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은혜보다는 손에 잡히는 물질이 늘 우리의 도움의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세상의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꾸 붙잡으려고 몸부림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런 것들에 거절을 당하거나 그런 것들에 배반을 당하거나 실망할 때 우리는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인도하는 참된 인도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또한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며 우리는 에돔처럼 인색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거절과 실망 앞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